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참회 고백하는 시간을 늘상 갖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론을 한 이유는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참회 고백을 하는데 그 십계명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십계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면 제대로 된 삶의 통찰, 성찰 이것이 나오지 않고 또한 제대로 된 죄의 회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을 강론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모릅니다. 십계명은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규범인데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의 권사, 장로 이런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전체 성경 구절을 본문을 그대로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짤막하게더라도 10가지 계명 정도는 신자라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장로 권사들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들도 10가지 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윤리 수준이 떨어지는 데에는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또 십계명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의 실질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십계명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좀 충분히 길게 또 가능하면 예배 시간 좀 짤막하게 강론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광고가 나간 것처럼 제가 다음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일까지 10가지 계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한 계명 한 계명 원래 2번, 3번 나누어서 해야 될 내용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흔히 이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9계명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은 법정의 영역입니다. 거짓 증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칼의 가장 우선적인 뜻이 무엇이냐? 재판 자리에서의 거짓 증언입니다. 일상의 자리가 아닌 재판 자리,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가리키는 단어가 샤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9계명은 1차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일상의 거짓말 문제는 9계명의 2차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계명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법정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9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거짓 증거, 곧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과 연관해서 9계명을 보겠습니다. 재판과 연관된 9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이 10계명이 주어진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주로 지역의 장로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오늘날처럼 어떤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이런 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장로들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의 제도였습니다.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인 2-3사람만 있으면 어떤 판결까지 내릴 수가 있었느냐? 사형의 판결까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오늘날의 재판에서의 증인의 역할과는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판사가 판결하는 참고사항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증인의 증언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 제도에서 증인의 위증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로 인해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누군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거짓 증언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거짓 증언한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느냐? 사형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증인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해서 위증이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이 우선적으로 큰 도둑을 향한 것이라 했습니까? 작은 도둑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선적으로 큰 도둑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9계명이 경고하는 우선적인 대상도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거짓 증인을 쉽게 동원하지 못합니다. 거짓 증인을 재판 자리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부자들, 권력자들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 그 위증을 통해서 불이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부당한 사형을 집행했던 대표적인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나봇의 사형이고 또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거짓 증인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동원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의로운 나봇의 죽음에는 왕비 이세벨과 지역의 권력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거짓 증인을 동원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에는 유대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동원했습니다. 둘 다 권력자들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사형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주로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거짓 증인을 동원하기 때문에 구계명은 특히 누구를 향한 경고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있느냐? 권력자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이 구계명 앞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은 1차적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라 이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의 재판 과정에는 단지 증인만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재판 과정에는 변호사도 등장을 하고 검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검사, 변호사, 증인 이 모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증인이 됐든 거짓된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오게 한다면 이들은 다 구계명을 어긴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재판에 이기려고 예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의뢰인이 죄를 지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실을 숨겨버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법정에서 논리를 펴나가기도 합니다. 또 불리한 사실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꼭꼭 숨겨버리고 유리한 사실만 법정에서 계속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에만 변호사들이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호사들은 승소율이 높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 죄악된 변호사들입니다. 또 검사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조작된 내용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검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조작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검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편승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유죄 판결을 판사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검사, 변호사들은 모두 다 구계명을 어긴 죄인들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법정이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공의로운 재판이 진행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최대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에 입각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재판에 거짓과 속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서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판검사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때로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증인의 위치에 서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흔한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정말로 말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증언하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진실한 증언으로 인해서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나의 진실한 증언으로 인해서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거짓된 증언을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증언으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증언했다가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큰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면 진실한 증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증언을 해주면 엄청난 혜택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주면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직장에서 초고속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소속 집단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나와 친밀한 사람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형편, 세상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청 부담스러우면 무슨 말 하느냐?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 진실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한 증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사적인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진짜 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 믿는 신자들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했더라면 사회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고 교계가 훨씬 더 달라졌을 겁니다. 보다 더 정의로워지고 보다 더 깨끗해지고 억울한 피해자도 덜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굳이 세상 법정, 세상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만 보더라도 거짓과 불의가 많습니다.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재판국이 있습니다. 또 노예들의 모임인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교회 법으로 인한 재판이 재판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교회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재판만 보더라도 거짓과 불의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의 죄는 덮어주고 봐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들, 힘있고 돈 있는 교회 목사들은 죄를 지어도 교회 재판에서 죄를 정확하게 밝히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판국의 목사, 재판국의 장로들이 돈과 권력에 굴종을 하는 겁니다. 또 재판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세상 법정만도 못하게 불의한 곳이 교회 재판의 현실일 겁니다. 저도 몇몇 교회 재판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요, 장로들인데 그들이 구계명을 너무 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은 비록 암담한 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계명 앞에 경외감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경외감으로 받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진실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 이것이 구계명의 1차적인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법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함으로써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구계명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까지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거짓 증거는 일상의 거짓말까지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고가 무엇입니까? 무고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거짓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고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고입니다. 이 무고는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간혹 성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이 참 껄끄럽고 걸리적거려서 그런 교인을 이단으로 몰아서 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간혹 일어납니다. 목사의 어떤 비리 문제, 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문제를 폭로를 했는데 그 사람을 신천지다, 교회를 소란시키려고 잠입한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교회 재판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무고의 죄입니다. 둘째로 속임이 있습니다. 이 속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몸이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거나 귀찮은 일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은 속임의 거짓입니다. 이 속임은 가장 흔한 부류의 거짓일 겁니다. 셋째로 지나친 과장과 축소가 있습니다. 이 과장과 축소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은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은 작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장과 축소의 거짓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를 본다면 교회 통계 수치에서 이런 과장과 축소의 거짓이 많이 일어납니다. 출석하는 교인 숫자를 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를 과장해서 보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넷째로 아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첨 역시 거짓말입니다. 다섯째로 헛소문의 유포가 있습니다. 헛소문의 유포라는 것은 사회나 교회 안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내는 것도 헛소문의 유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서 카더라식의 소문을 많이 퍼뜨린다는 겁니다. 온 나라를 떨썩하게 만들고 온 뉴스를 도배하고 신문 지면을 덮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저급하고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런 헛소문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 일종의 유언비어인데 그런 내용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해서 곧 처형할 예정이니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글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런 글이 퍼져나가면서 각 교회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전달된 그 글을 읽고서 순수한 마음에서 야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헛소문의 유포, 유언비어의 유포가 돼버린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계에 그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그런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그런 글들을 보신다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를 먼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읽고 거기서 끝내십시오. 퍼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 유언비어, 헛소문의 유포에 우리 신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런 SNS상의 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 보거나 들은 것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쉽게 판단해가지고 소문내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낮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유리컵에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성도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무슨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느냐.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다. 그것도 낮술까지 마신다.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좀 큰 유리컵에 보리차를 따라 마셨는데 그게 좀 멀리서 보니까 맥주로 보였던 겁니다. 뭐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오해가 얼마 안 가서 바로 풀렸습니다만 때로 어떤 오해가 심각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급한 마음에 그 소나기를 피하려고 피했는데 하필 어디로 피했느냐? 모텔 입구로 피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모습을 지나가던 성도가 멀리서 본 겁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목사님과 권사님이 모텔에서 나오더라.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둘 사이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교회에 쫙 퍼져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곤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불륜했다. 이 소문은 간단하게 퍼져나가지만 불륜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정말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쉽게 빠지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헛소문의 유포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도 안 되고 부정확한 사실을 함부로 퍼뜨리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는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계명을 쉽게 어기게 되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큰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헛소문의 유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나타나는 거짓말로 무고, 속임, 과장과 축소, 아첨,
헛소문의 유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말로서 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거짓의 모습, 거짓말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짓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허용된 거짓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필연적으로 선의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과 연관해서는 불가피한 거짓말도 어쨌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거짓말, 달리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인데 이런 불가피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안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여하튼 거짓말이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흠 하나 점 하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시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의 수준에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완전하게 죄 없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부패한 세상이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고 악인들도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고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더라도 선의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을 허용해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악하게 보시고 벌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허용되는 거짓말,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용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허용됩니다. 구약의 기생 라합에 의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 2명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보면서 왜 네가 거짓말했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거짓말을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 가운데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을 묵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쫓기는 선량한 사람을 내가 숨겨주고 거짓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허락이 되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평안을 도모하는 거짓말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라든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병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 곧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치료 잘 받고 마음 평안하게 하고 음식 잘 먹고 운동도 잘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무언가 실패하고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것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격려 차원에서 너무나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지만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평안을 도모하는 거짓말에는 에티켓으로 하는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 음식을 다 대접하고서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음식이 맛없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맛없습니다.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설령 맛이 없어서 참 힘들게 먹었다 하더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에티켓입니다. 예의입니다.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너의 문제인 겁니다. 간혹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면서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평안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의상의 거짓말은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머로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이 허용됩니다. 이 농담 유머는 대화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가 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뭐 묻었다 그러면서 그가 자꾸 얼굴을 닫게 만드는 그런 장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너 왜 거짓말했어? 회개해!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장난을 친 후에 내가 거짓말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농담과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머의 거짓말일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상대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유머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머의 거짓말이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일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유머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좋은 신뢰 가운데 있을 때 하십시오. 좋은 신뢰 가운데 오해되지 않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주고받는 농담, 유머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허용되는 거짓말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러하지만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거짓말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구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가지고 침묵 또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율법의 근본 정신의 사랑을 깨트린다면 이것은 사실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지킨 것일지 모르지만 무엇을 깨트린 겁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깨트린 겁니다. 실상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문자적 준수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구현하는 높은 수준으로 구계명을 붙잡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구계명은 한마디로 매사에 참되고 진실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만약 거짓을 좋아하고 즐겨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피하고 늘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매 상황 진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저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때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거짓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추인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추인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거짓은 임신한 배와 같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임신한 배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추지 못하고 점점 커지고 드러나다가 결국에는 파멸을 출산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은 반드시 파멸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의 위기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순간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거짓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십시오. 언제나 진실하시고 진리만을 말하고 참된 것만을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모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며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